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도 사람들은 잠잠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그것을 안 사람만이 경배했고 찬양했고 환영한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주님 앞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있지만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우리들이 그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역행하시며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삶에 연연해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 오시는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땅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로 권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주 앞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의 시간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떠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거처하라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보라 선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명분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룹니다. 여기서 족보라고 번역한 이 게네시스는 탄생 또는 기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그리스 말로는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첫 문장과 족보를 이용하여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 새 아담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네시스인 창세기가 첫사람 아담의 창조와 그가 죄인이 되는 과정과 구원의 약속을 전개하는 이 과정이라면 종말의 게네시스는 새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해소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는지에 관한 것을 다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제시하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 중심의 이 족보가 아닙니다. 이 언약 중심의 족보인데요. 이 언약의 중심의 이 족보가 어떻게 완결되는지 그 부분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완결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 번 이 마태복음 족보를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족보의 의외성인데요. 그 의외성은 바로 여성들의 이름,
그것도 대부분 이방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족보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이 흐름이 막힐 때마다 계보 밖에 있던 그녀들을 안으로 끌어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히 세월이 흘러가니까 인간들이 그 자식 놓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놓고 해서 족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셔가지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된다라는 그 점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인의 개입으로 근근히 이어가던 이 족보가 요셉과 정문한 마리아에게서 종결되고 있죠.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에크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우리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는 것으로 족보가 종결되는 것은 이 구속사적인 약속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 탄생 얘기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야기해요. 그 한 점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이 우주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약속과 구속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약속과 구속은 긴 역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그 헌신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약속과 구속의 한 점, 이것을 이루는 한 점, 이 빅뱅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한 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역사를 펼쳐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 그 그리스도는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에게서 종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 따르면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과거 지향적인 개념에 우리 조상이 누구다. 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게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게보라. 이게 게네시스예요. 족보라고 이렇게 지난번에는 번역되기도 하고 뭐 세계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전면으로 내세우죠. 예수님을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혈통의 계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지만은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이들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언약,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약속의 자손이 오신 약속의 자손이며 다윗과 언약한 대로 영원한 다윗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그렇게 소개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등극에 인간의 능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줄 때에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남자 구실 못하고 여자 구실 못할 때 그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씨다, 너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만인을 구원하실 그
아브라함의 씨의 등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인간의 능력이나 남자가 개입하면 안 돼요. 성령의 잉태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전설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뭐 부처는 그 어미의 그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었고 천성태는 요하독전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뭐 그렇게 위인에 대한 전적인 어떤 그들의 그 영웅 혹은 그들의 어떤 그 이 신비스러움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구속사적인 그 입장에서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만든 아들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건 신적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신화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가 이 땅의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이런 그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성령의 잉태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루면서 오셨다. 마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리아 사본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왜 그렇게 고쳤나 하니까 앞서 보니까 모든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오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요한 이 사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철저하게 요셉을 소개는 하되 요셉이 예수를 낳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였다라고 했을 때도 수동태적인 그 표현을 써요. 이 수동태적인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성경에서 이걸 뭐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할 때마다 수동태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계보, 소위 말해서 땅의 계보가 아니라 하늘의 계보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는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그 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오셨는데 그 다른 방식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 하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혹은 호세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의 그리스도 표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메시아의 이름을 좀 더 색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 왜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일까라는 그 점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한번 가보죠. 이사야 7장입니다. 1절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제스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이렇게 막 이 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 아주 강력한 그 국가가 등장했는데 바로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나오는 성경에서 아시리아가 등장해요. 이때 유다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신흥 강대국인 이 아시리아가 주변 국가들을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어요. 맺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도 참여하라 하고 유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유다가 거절해버려요.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군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제대로 쫀 거예요. 쫄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쫄고 백성도 쫄았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는데 재미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중대사인데 이 중대사를 의논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선지자에게 네 아들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에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그 설명이 되어 있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 아들을 지금 선지자와 함께 보낸 것은 어떤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려는 그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소상히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징조를 보일 테니까 네가 구하면 무슨 징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시큰둥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미 사신을 보냈어요. 어디에? 아시리아에. 그 아시리아의 원병을 지금 청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는 쪽으로 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그가 아시리아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10절 나는 당신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 부디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보다도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시리아를 더 신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신앙보다도 현실을 택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겉보기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불신자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굉장히 화를 내요. 13절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거 속된 말로 하면 이런 얘기야. 아이고 인간아. 네가 다윗
왕가라고? 네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 얘기예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때까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네가 징조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 아하스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다 왕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다윗 왕가잖아요.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백성들도 이 믿음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 안에서 양들만 알곡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설 야습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 이거는 스스로 남은 자들이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남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기는 그 자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8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걸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약탈물은 신속하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원병을 청했던 그 아시리아가 너희 땅에 와갖고 신속하게 너희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마태로 다 넘어가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지만은 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가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소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이런 자들의 그 불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 보면 문둥병자가,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 그 예수님에게 믿음을 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왜 이스라엘이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긴 자들만 왜 구원받을 수 없는지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름은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자기 백성만 골라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를 안 켰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이 본자손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자들, 버림당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머릿속에 질문이 또 한 개 딱 생기겠죠. 우리 중에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여러분들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경 시험 칠까요? 자, 과락 60점이다. 60점 이상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 60점 이하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 똑똑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었어요.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믿어요. 그중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지만 자기 이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 이 사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가셔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학벌 좋고 그렇게 좋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교회의 뭐 상황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고 지식이 많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들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왜 인생 그렇게 사는데 그거 잘못되었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만 그들을 용납하셨거든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다른 것 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성경에서 물론 영접하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라고 그 말씀 하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옛 언약의 상대자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단호하게 버림당해요. 세례요한 우리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권력 아니다. 그게 권세 아니다. 그게 자격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버림당한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멸시당하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비참함을 이해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속한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심판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어요. 예수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하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순종을 높이 사요. 마태에 따르면 요셉의 순종 또한 못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이 동침하기도 전에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왠고하니까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의 법적인 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여성은 한 12세에서 13세 때, 그리고 남자는 16세에서 18세쯤 이렇게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이 신부가 자기 친정에 있다가 신랑이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마리아의 나이가 예수님 가졌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마 나이가 많았으면 안 한다 했을 거예요. 원래 어리니까 철없을 때 하니까 이게 예. 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약든 안 약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약혼 기간 중에 아기를 가졌다? 근데 요셉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터뜨려버리면 마리아는 사형당할 그 법대로 하면 이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걸.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 의로운 것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결하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그 마리아를 생각하는 점들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파혼을 막죠. 마리아의 잉태가 간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개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들은 나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렇게 동침하지 않았고,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이 이름 하나에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침입니다. 동시에 새 역사를 여신 주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이 자기 백성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을 차질 없이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어요.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서로 알게 될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성령으로 인하여 서로 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는 로마서에도 나와요. 11장에 선택 이야기를 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얘기를 해요. 반드시 자기 백성이면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요. 가장 영향력 큰 그 사람으로 삼는다고요. 이런 과정을 할 때까지 당신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요셉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이 아들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천사 그를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너라.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누굴 쓰든지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적적인 방법이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때로는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몰아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알질 못해요.
우리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인됨도 알게 하시고 그의 피의 번세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 사랑했으면 우리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기가 막힌 사건 속에 우리가 참여했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사실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일로 인하여 긴장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라면 오히려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되새김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심판주이며 구원주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동행하며 그분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